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나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니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예전에요, 제가 누군가를 들 것에 싫어서 급하게 뛰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눈앞에서 저희 같은 교회 선배님이 큰 사고를 당하셨는데 제가 마침 그 옆에 있어서 그 들 것 들고 뛰어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 형이 그날 돌아가셨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그 느낌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제 잘못은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제가 그때 조금만 더 빨리 뛰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그때 그렇게 급해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사실은 외상이 없었기 때문에 말도 했었어요. 중간에 힘들어서 잠깐 내려놨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도착했을 때도 제가 앰뷸런스 안에 타고 있었는데 그 큰 의사가 응급실에서 작은 의사한테 뭔가를 지시했는데 그 작은 의사가 뭔가를 잘못 알아들어서 그 검사가 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요, 저처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친구를 들것에 메고 주님께 나아갔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 몇 종류의 사람들이 이 사건에 등장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를 들것에 메고 왔던 무명의 전도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친구들에게 어떤 간절함이 있어서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말이죠, 사람이 들것에 실려서 이동해야 하는 정도의 중풍병은 중증이에요. 그 정도 중증이면 아픈 육신 때문에 그 마음도 병들었기 때문에 심리 상태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그래도 들것을 가지고 와서 저기 가면 너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같으시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초라한 모습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친구들이 설득할 때 어쩌면 화를 내고 거부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내 친구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정말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내 상황에 처해봐. 너 같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나 좀 제발 내버려 둬라. 너희들 이러다가 내가 죽는 꼴 봐야겠니? 아마 이런 험한 말 듣지 않았을까요? 크게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신랑이가 그들 사이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이 친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중풍병 들렸던 친구를 설득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에 또 다른 장애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병을 고치신다는 그 소문이 도처에 퍼지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먼저 그 자리를 선점하고 그 출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했던 친구들이 물러서지 않죠. 기가 막힌 창의력을 발휘합니다. 예전에 보면 한국에 지붕 뚫고 하이킥? 뭐 그런 코미디 연속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꽤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너무 소란스러우면 야! 지붕 뭐라 그러죠 그거? 지붕 무너진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또 물건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가격이 지붕을 뚫고 올라갔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지붕 이야기는 그 지붕이 바깥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뻥 뚫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짜증이 났겠죠. 이게 무슨 짓이야? 사람들이 막 풀썩풀썩 그 어떤 조짐이 보일 때 벌써 째려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 공간 안에서 누군가 이렇게 무례한 짓을 한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그 집주인한테 교양이 있게 저희가 지금 저희 친구들 때문에 사정이 이래서 당신 집에 귀화를 이런 허락은 받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에게는 이 기회가 아니라면 다시는 이 친구를 들 것에 싫어서 나올 수 없을 거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던 친구들이 마침내 남의 집 지붕을 뚫어버립니다. 불편한 일이 발생했죠. 사람들의 시선이 가로막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기만 하면 해결된다라는 그 믿음과 간절함이 결국 중풍병자를 살리게 합니다.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대상 스스로가 나 교회 가고 싶어 스스로 그것을 시작했다면 모르지만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상처가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전도라는 것을 시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병이 든 친구를 들 것에 싫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죠. 친구를 설득해야 했었고 땀 흘려 이동했어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로막는 사람들을 뚫어야 했을 것이고 또 최후의 수단으로 모든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까지. 그러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살리게 됩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전도의 훈련이나 개념 정리라든지 어떤 그런 전략들은 없었지만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철박함이 오늘 이런 기쁜 간증을 우리와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반수교회 교회 공동체에도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일어서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절박한 마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종류의 인물이 등장하죠. 의외입니다. 갈급한 영혼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친구를 어렵게 울러매고 설득해서 찾아간 그곳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선점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17절에 보시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각처에서 다가온 종교인들이 그 자리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사를 넘나드는 불쌍한 영혼들이 들어와야 하는 자리에 종교적인 이슈로 시비를 걸려고 틈을 보고 있는 종교인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진짜 갈급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아마 그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그 종교인들이 고의로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막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들의 종교적인 신념과 종교적인 열정이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까운 가족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더욱 알고 싶어집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듣는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면 얼마나 슬플까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우리를 보며 당신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가끔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는지요? 혹시 내가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고 버티고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돌아보고 있으신지. 저와 교제하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 기억이 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튕겨져 나가는 것을, 그런 현실 속에 안타까워 하심을,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은 것이, 아빠의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였을 뿐 한 번도 아이들이 말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구나라는 깨달음. 오랜 싸움이 되겠지만 그 깨달음 이후에 집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랜 싸움이 되겠지만 이제는 말하려 하기보다 들으려 합니다. 아빠처럼 믿어, 아빠처럼 이렇게 행동해야 돼, 강요하고 설득하면 할수록 더욱 멀어져 간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그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 그것을 지키기로 결단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의 가정에서, 또 제가 섬기는 이 사역의 현장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들이 우리 공동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를 뒤돌아보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아가며 우리 모두 가끔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비켜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살펴보는 그 등장인물은 바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예수님이겠죠.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아주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의도적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도발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또아리를 틀고 종교인들의 그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독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부러 부딪히신 것이죠. 종교인들은 병 고치는 기적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이 말쟁이가 또 무슨 이상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나 트집을 잡으려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돌 같은 마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가장 듣기 힘들어하는 그 이야기로 도전하시는 거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실려 나온 중풍병자에게, 또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자리에 그 유명한 종교인들, 많은 학식과 철학과 신학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나 그들의 전통은, 그들의 어떤 모략은, 간교함들을 다 아셨지만 의인인 척 거룩하게 앉아있는 종교인들을 무시하시면서 갈급한 영혼, 한 영혼, 실려나온 움직일 수 없는 그 영혼에게 집중해 주시며 선언하십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자리에서 종교인들이 기대하던 대로 내 병이 나을 거야, 또는 다른 어떤 부드러운 이야기로 전개하셨다면 이런 어려움은 겪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의 병의 그 근원이 죄와 관련이 있다, 그것을 밝히시면서 어쩌면 그 중풍병자가 고백드리지도 못한 그 죄, 어쩌면 본인은 그 죄의 존재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 깊은 죄를 주님께서 해방시켜 버리신 것이죠. 모든 질병과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여러 경우에서 모든 질병이 죄 때문만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셔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인간은 죄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뽀얀 아기가 꼬물꼬물하고 정말 깨물어주고 싶은 그런 예쁜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물려받은 DNA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언젠가 죄의 열매를 맺게 되죠. 로마서 3장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억난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의 DNA가 있다면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죄의 최종적 열매인 사망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죄의 증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도 그가 아무 잘못 없었는데 그런 고생을 했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담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배자 다윗도 분명 그들 DNA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죄의 그 근원이 범죄함이 그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물려받은 이 DNA, 이 죄의 DNA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예배를 시작했죠. 희망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먼저 인간 쪽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누군가가 먼저 와서 그 간격을 메꾸는 증거다리가 되어 주셔야만 이 일이 가능했었는데 바로 사랑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간격을 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저주의 DNA가 바뀌어 더 이상 죄의 열매가 아니라 자유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강력을 얻었더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신이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에 수많은 병자들의 증상이 아니라 병의 근원을 고치십니다. 중풍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을 가지고 온 그 근원을 진단하시는 것이죠. 의사가 병원에 찾아온 환자에게 콧물이 흐르시네요, 목이 부어 있으시네요, 기침하시네요, 그것은 진단이 아니죠. 이 병은 코로나입니다, 이 병은 중풍입니다 라고 진단을 내리시고 이 병이 나으려면 빨간 약 같은 거 타이레논이 아니라 이러한 약물로 이러한 치료 방법으로 그러면 살아가시면서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좋은 일들은 더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해주셔야 진짜 의사이겠죠. 우리 영혼의 치료자 예수님께서 바로 죄를 지적하시며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본인 죄를 용서하시자 증상인 그의 질병이 떠나갑니다. 인간의 학습과 금욕으로 거룩해지려는 그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의 누적된 실패와 오래된 좌절이 치료되기 시작하죠. 모든 인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하시니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등장인물이 더 있죠. 바로 이 사건 가운데 한마디도 하지 않는 중풍병자입니다. 부끄럽게 친구들에게 갑자기 실려 나왔던 이 병자가
지금 예수님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하시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고침을 받았고 이제 내 죄의 들것에서 내려오라 하시는데도 익숙한 침상에서 내려오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데도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그 익숙한 죄의 침상에서 그 기억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해방을 선언하셨습니다. 원수는요, 우리에게 자꾸 방문합니다. 너의 과거의 그 죄책감, 그리고 종교를 들이대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종교가 도와줄 수 없는 비관적인 들것 위에 우리를 다시 눕게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눌러붙어 있는 우리의 상태로 되돌리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해방을 선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없이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내 병이 다 나았어. 이제 너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이 들것에서 내려와. 습관적으로 거기에 눌러붙어 있지 말고 그 죄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들것을 들고 나가서 너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세상에 알려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을 들은 중풍병자가 돌아가면서 증거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아온 이 중풍병자와 그가 누웠던 그의 들것을 보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육체 대신 그 두꺼운 성전 휘장에 그 정중앙을 찢으시며 이리로 들어오라 초대하신 그 주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침상에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내 삶에서 증거하라.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에게 지금껏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그 죄의 들것에서 해방되어 일어나라 하십니다. 과거의 모든 죄책감을 해방시키신 그 사랑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담대히 증거하라. 담대히 증거하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시면 언젠가 누군가가 자신이 누워있었던 그 들것을 가지고 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뚫고 우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들것에 우리가 올려야 하는 영혼은 누구일까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종교에 속아서, 상담에 속아서, 위로에 속아서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DNA가 통치하는 그 그림자 아래 포로가 되어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신의 의사표시도 하지 못하는 그 깊은 마음의 병 속에서, 어두운 절망 속에서 눈물 흘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또 그 친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그 들것에서 내려와라. 그 들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들것 위에 메고 그 들것 위에 메고 평화 주시는 주님 발 앞으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해가 되게
우리